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나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들이 그 애굽이라는 이집트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이민을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나옵니다. 그 시대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나고 다음 세대들로 세대가 교체가 된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이 이집트 나라 애굽의 왕이 바로 왕으로 교체가 됐는데 그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나라의 경제를 도왔는지 7년 풍년 때 잘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처리했는지 그 나라의 농지법이라든지 세금을 걷는 것들을 다 만든 사람이 요셉인데 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르는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됐는지 그 숫자가 지금에 있는 이집트 애굽인들보다 더 많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려고 할 때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을 나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왕이 3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첫째 정책이 뭡니까? 오늘 11절에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라는 성을 건축하는 일에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에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 건너온 사람 그런 뜻이 강 건너온 사람. 여러분 강을 건너왔다는 건 원주민과 다르게 저 멀리 다른 땅에서 강을 건너 여기 온 사람들이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로 말하면 고향을 떠나온 사람. 그래서 실향민이라고 그러죠. 실향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실향민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실향민 같은 그런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첫 번째 학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성을 건축하도록 벽돌을 만들게 하고 노동을 하고 흙미기기를 하고 그냥 고역에 시달리도록 하면 아이들을 안 낳을 거 아니겠나 해서 첫 번째 산하 제한을 위해서 정책을 펴게 노동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2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렇게 학대를 당하면 아기를 낳지를 않을 것 같은데 여전히 건강하게 자녀들을 잘 순풍순풍 낳아서 자녀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책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정책을 펼친 게 15절이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히브리인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을 낳거든 그 자리에서 죽여라. 딸을 낳거든 살려둬라. 너희들이 그거 해야 된다라고 이 히브리 산파,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되는데 애굽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애굽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두는 거죠.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뒀냐고 얘기했더니 임금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 같지 않아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 다 낳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더욱더 번성해져 가는 두 번째 정책도 실패한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정책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 아이를 나일 강에다가 던져버려라. 나일 강에 던져 죽여라 남자아이들을.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세 번째 정책을 펼친 거지요. 이 세 번째 정책을 펼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난 때에 오늘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이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라고 기록된 걸 보죠. 여기 셋째 아들인 레위의 자녀들 가운데 남자하고 그 자녀 가운데 여자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이 자녀들끼리 결혼을 한 거죠. 이 결혼을 해서 첫째 딸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일강에 그 아이를 버리라고 하는 그런 지금 어려운 위기 속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일강에 버려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토부.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예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부.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보기에 너무 좋은 거야. 뭐 아기들 가운데 안 좋은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 아이는 차마 나일강에 버릴 수 없는 뭔가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경륜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감히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젖을 먹이며 키웠어요. 여러분 석 달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집에는 석 달 지나고 나니까 애가 목소리가 커지고 이러니까 이거 걸려들게 생겼잖아. 경찰이 당장 올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를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쓰는지 여러분 다 같이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차마 그냥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으니까 갈대로 상자를 엮었어요. 그리고 역청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를 거기다가 다 이렇게 안팎에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든 거죠. 근데 여기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창세기의 6장 7장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 노아가 100년 동안을 지은 것이 뭐죠? 방주. 큰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 방주 이름이 테바예요. 이 방주라고 하는 것과 갈대 상자가 똑같은 테바를 썼는데 그 뜻이 뭐냐?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그냥 이 배는 배인데 이 방주배와 이 조그만 갈대 상자배는 똑같은 게 뭐냐면 동력이 없어요. 빨리 가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둥둥 떠다니기만 되겠어. 그래서 테바예요. 노아의 방주도 똑같아.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배가. 그러면 이 테바라고 하는 노아의 홍수에 있었던 방주하고 이 지금 아기가 담겨 있는 이 갈대 상자하고 똑같은 게 뭘까요? 여러분,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날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가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아이도 지금 방주에다 이 조그마한 이 테바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담아서 그 나일강에 버렸는데 이젠 부모, 엄마, 아빠의 손이 다 떠난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죠. 이제는 그 테바, 그 갈대 상자는 하나님만 지킬 수 있어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뒀는데 강물에 따라 흘러 가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이 아이의 누나.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딸아이가, 요 조그만 아이가 그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물에 흘러가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마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거기 써 있는데 여기는 안 써 있어요. 우리나라의 여기 번역에는 그게 안 써. 마침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온 거예요. 그 나일강에는 나일강에 여신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여인들이 와서 1년에 한 차례 목욕을 하면 그 여신이 그 여자에게 복을 준다. 그런 어떤 이 전설이 있어가지고 목욕을 하러 온 거야. 근데 마침 그때 테바 갈대 상자가 흘러 그 앞으로 도착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 상자가 뭔지 꺼내봐라. 그래서 열어봤더니 히브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이집트, 애굽 아이가 아니야. 히브리 아이야. 그러면 에라 버려라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 투강에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열고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지요.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아이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누이가 도착을 했습니다. 공주님,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유모를 불러올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똑똑하지요? 그랬더니 가거라, 불러오거라. 그래서 지 엄마를 이 아이를 낳은 엄마를 모셔다가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왕의 공주가 인정한 아들이니까 그 누구 경찰이 오거나 뭐와도 안전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기 엄마가 자기 아이인데도 젖을 먹인데 삭슬 줄이라고 그래가지고 삭슬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젖을 다 떼고 난 다음에 아이를 데려가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는데,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그 아기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다. 모세.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음을 말해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을 낳아놓고 우리가 그 아이들의 주인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야. 너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너무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뜻대로 아이들을 주관해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많은 부모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간 아이들을 잘못되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원하는 길이 있듯, 나는 이런 대학에 가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어디 그 길로 가려고 그래.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가야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야지.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와의 이 문제 갈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참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해답이 뭘까요? 오늘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영상 감상하겠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종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노래의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 젖을 먹인 어머니 그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 가사에서 해답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이 아이를 테바에 담아서 강물에 띄었어요. 이제 엄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너의 삶의 참 주인, 할렐루야,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이 너의 삶을 인도할 거다. 그분에게 맡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자꾸 내가, 내 생각,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참회록에 그 2권을 읽어보면 거기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그 당시 멀리 유학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힘에 겹도록 마련해주는 부모에 대하여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으나 자식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의 아버지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정결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자식이 훌륭히 학업을 마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나의 마음의 밭에 경작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너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아이를 막 강압적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내 자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그 자녀의 참 부모이고 참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가까운 데 가면 풀향기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개척하신 전성진 목사님이라고 저의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늘 사모님 보고 신방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을 거의 방치. 이거 뭐 애가 어떻게 키우지 모르는 거,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나가 전도하고 밥만 먹으면 열심히 교인들 돌보고 이러느라고 아이들을 제대로 못 키운 거예요. 사모님이 이 아이들 이거 어떡할까,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철저히 가르쳤어요. 성경을 암송을 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밥 먹자 그러면 아이들이 먼저 성경을 빨리 한 구절 암송을 해와야 돼. 그래서 암송을 엄마 앞에 딱 하고 밥을 먹는 거야. 시편 암송, 잠언 암송,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첫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다른 아이들 뭐 학원이다 누구 선생님 뭐 과외다 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는데 1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아이는 어떻게 섞든지 중학교 다닐 때 아이들 38명 가운데 37등, 뒤에서 가까워. 그렇게 석두야. 암송 성경은 잘하는데 어떻게 그 공부를 못하는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도 꼴등이야, 꼴등. 얼마나 걱정됐겠어. 학원도 못 보내고. 근데 참 희한하지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더니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는데 머리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완전히 성적이 앞으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는 축복을 받고, 이 아이가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서 박사들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막내 아들 아이는 유치원도 못 보내는데 그냥 성경만을 암송하고 성경을 그냥 읽어주고 그랬는데, 아이 세상에 7살 올라가더니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고 한글을 누가 가르쳐 주었는데 다 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 셋을 다 미국으로 보내서 지금 한 사람은 목사님으로, 그 한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회사의 그 가장 큰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이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는지, 그분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하나님 그분이 내 자녀들의 주인이시고 아버지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양육해 줄 줄로